제가 이제 가끔 그 TV 중에 그 안녕하세요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거 보면 이제 황당한 사건, 황당하기보다도 우리 주위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일인데요. 그 예전에 한 그 남편에 대한 사연을 올린 글이 있던 걸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로 인하여서 공분을 샀죠.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살 대한 남편인데요. 그 남편이 이제 결혼 이후에 회사를 10번 넘게 옮기고 그만두었고, 한 달 이상 다닌 직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술값으로 200만 원 막 하루에 써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못했어서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싶은, 내게 맞는 직장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는 여름에 요트파크 가야 되고, 여름에는 이제 겨울이면 스키장 가야 된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직장이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값도 자기들과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이게 기본으로 한번 낼 수 있는 건 아니나, 이렇게 을에 이제 더 으름장을 놓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남편과 살아야 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끔찍하죠. 네. 이런 남편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철없는 남편이라고 그러죠. 철없는 남편.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할까요? 언제 철들래? 철딱선이 없는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철들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철들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사리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원을 좀 보면은 철들다, 이 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무거운 철이 아니라 뭐죠? 계절철이잖아요. 계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물다. 그러니까 알맞은 과일과 농산물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과일이 철들고 있나요? 포도. 네, 한참 포도철인 것 같아요. 네, 포도 이제 막 거두어야 되죠. 그리고 사과도 이제 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 빗대우면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맞게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하는 이 26살짜리 남편은 나이값을 못하고 결혼하여서 남편 되고 아빠 된 값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함께 사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게 된 사연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그 시편 시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나무에 기대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무가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여주시면,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 말하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철 있는 사람, 철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반대로 철 없는 사람. 철 따라도 나이가 들어도 전혀 나이값 못하고 전혀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도 복 없게 살고 있고 남도 고생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 철 좀 드셨습니까? 나이값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셨습니까? 철 들어가고 계십니까? 철없는 심령을,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아까 말했던 철없는 남편과 살아야 되는 그 아내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철들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같이 한번 공부해볼까? 철들읍시다. 할렐루야. 철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지난주에 지지난 3주 전이죠. 4주 전인가? 어쨌든 그 골로새서 말씀 3절부터 5절 전반기까지 묵상을 했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감사한 제목, 야 이거 참 고맙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이제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참 고마운 거죠. 감사할 제목이죠.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사랑의 관계, 관계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참 감사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삶의 소망을 가지는 것, 삶의 이유를 가지는 것. 근데 그것이 어디에 쌓아둡니까? 9절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 땅의 것 아니라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가는 삶을 살면 이게 정말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6절 제일 뒤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매이죠. 열매.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고맙구나, 참 그래도 너희가 보면 참 대견하구나, 잘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칭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철들었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가 갑자기 수가 많아졌거나 큰 건물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하실까요? 바로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버리면 찍어서 불의 장작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구합니다. 열매. 철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철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없는 남편이 되지 않고 철없는 정말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철 있는 사람이 될까요? 철든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서 구하시는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철드는 방법, 철들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5절 그리고 후반절과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어떻게 맺어 자라게 되었느냐?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했죠. 시편 1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철 있는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일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비유주셔서 그 코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기를 넣었죠.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지만 그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뼈에 살이 붙고 생명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그곳 밭에 심겨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자라게 한다. 말씀이 생명 있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 다른 동물과 더불어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짐승이라고 말하죠. 본능대로만 살고 있는, 자기 욕심만, 자기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쉬고 싶을 때만 막 쉬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몰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철없는 남편. 바로 짐승과 다른 바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철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철든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hear가 아니라 listen,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나면,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묵상하고 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신앙의 성숙,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왜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셔야 될까? 왜 사랑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정말 묵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Amazing Grace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때여서야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닫는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놀라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아리키메데스라고 아시죠? 그걸 알겠습니다. 아리키메데스, 옛날 그 그리스 학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부터 한 과제를 받았잖아요. 왕관을 받았는데, 이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라. 부시지는 말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목욕탕에 갔는데 자기가 물에 잠기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뭘 깨달았어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냥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그때 깨닫고 나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뭐죠? 역시 우리 최고사님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유레카. 이 간단히 얘기하면서 유레카 막 하면서 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디 있었죠? 목욕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것을 막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희열이죠. 기쁨입니다. 순간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한 보전에 그깟 진리한 비전의 법칙 그거 깨달았다고 막 그렇게 발가벗은 몸으로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유레카가 아니라 기뻐 자빠지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전만 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모르고 살다가 주님이, 내가 입막했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유레카를 외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과 지식과 모든 재물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던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던 우리 같이 말씀에 나눠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일찍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성공한 부와 재산을 가지고 철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함께하는 아내는 그로 인하여서 자기는 밖에 술 마시는 동안 그 아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때도 이미 자기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잘 알고요. 교회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철없는 삶을 살죠. 남편,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아내의 글을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다시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판세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철 목사님 못지않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뭐 하여튼 제가 자취하던 방에는 냉장고 열면은 물은 없고 술만 있는 그런 냉장고를 살고 붙들고 살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았지요.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창자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아버지처럼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사무실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 전에도 내가 이제 물론 젊을 때에도 수목원교를 다녔기 때문에 체험도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저도 낫기도 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보고 방언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능력도 가져봤지만, 그런데 제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철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때서 저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생활이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도 중요합니다. 방언도 하고 병도 낫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체험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사람,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체험만 구하는 사람, 감정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쩌면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욕심내고 더 남들에게 피해주고 무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철없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체험이 철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정말 깨닫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열일 제치더라도 좀 열심을 내어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또 뭐 얼마나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이제 써서라도 드리고 묵상하시라. 오후에는 또 우리 계속 복음의 흐름들을 계속 보고 있고,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늘 주일 월 화수목금토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들 큐티하는 말씀들을 더 묵상할 수 있도록 새벽에는 이제 수요일 날에는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오십시오. 말씀을 아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들라고요. 여러분들 철드셔서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철들어서 우리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때입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철들게 된다. 제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한 사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을 묵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열매 중에 열매고 또 가장 철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느냐? 정확한 건 없지만 추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러나 뭐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가보니까 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로 이제 뭐 3시간, 4시간이니까 하루 여기서 갔겠죠. 어쨌든 뭐 에베소에 갔는데 어느 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도 유레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약 2년 가까이. 이게 어딜까요? 바로 두란노 소원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그러다가 너무 감격이 되고 자기의 삶에서 달라져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전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보니까 문득 자기 고향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 이 말씀 우리 고향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데 전하고 싶었죠. 근데 자기도 부족하니까 아마도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겠죠. 바울 선생님 좀 가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도 골로새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아데미 소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바울이 쫓겨나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야, 이제 뭐 어쩔 수 없네 라고 그렇게 포기할 만하지만, 그렇지만 이 마게도냐, 우리 에바브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 못 가면 내가 가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기로 작정을 했죠. 가가지고 당시에 골로새 지방의 큰 어른이었던 그 빌리몬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맨 땅의 히딩인데, 미루어 짐작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기도가 있을지, 얼마나 고생이 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왕이 소를 울리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공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시도를 했습니다. 소를 울려보겠다고. 그런데 울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 소의 귀에다가 대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니까 그 소가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왕이 다시 공포를 하기를, 야, 서로 화나게 하면 내가 더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시도를 해서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소의 귀에다가 속은 대자 또 소가 완전히 화를 내는 거죠. 너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야, 너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할까? 라고 했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개척교회 힘든 현실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그 개척교회 목사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힘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나만 알기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 그 사람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요즘은 정말 저희가 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쉽게 성숙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예수 좀 믿고 조금 달라지는가 싶다면 돌아와미 답을 다시 그 자리에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알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믿는가 하더니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단의 여러 가지 많은 또 세상의 학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또 다른 것을 기웃기울이 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맨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에게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 다시 기도해달라고, 바울 선생님 기도해달라고, 좀 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하면서 한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에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에바브라를 나중에는 성숙하게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충성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도 열매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열매를 맺고 교회에도 열매 맺고 철든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자는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머니는 위대하지만 아빠는
철없는 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죠. 네. 그래서 왜 어머니는 철들고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위대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아이를 낳고 양육했기 때문이죠. 생명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자라도 엄마가 되지 않으면 철들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죠. 여인이 철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인이 철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나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여인이 철을 들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철들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고생이 따릅니다. 아이를 갖고 입덧을 하고 10개월 만에 정말 이전까지 맛보지 못한 살을 내인 듯한 그런 고통 뒤에 아이를 낳고 끝납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밤새 이 아이를 안고 울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그래서 미안해서 울고, 한없이 뭐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 보여서, 한없이 부족해 보여서 아이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서 울잖아요. 그때 아빠는 뭐 하죠? 자요. 난 몰라라 하고 자요. 그러니까 뭐죠? 철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잘까요? 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낳고 자라도록 양육하는 엄마가 되어야 된다. 그 양육할 때 그 고통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철들고 자랍니다. 이 엄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 양육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하였던 것이 제자 삼으라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저 제자가 되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면, 아이가 되는 것에만 만족하면, 그냥 배우는 입장만 되면 철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맨날 먹을 걸 타령하고 높은 자리에 탐하고 조금의 시련이 있어도 무너져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가 제자들이 예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겠다.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면서 복음 한 영혼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었고 귀한 열매를 많이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위대한 주의 사도가 되었던 거 그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배양하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마가, 누가, 두기고, 브리스가, 아길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영혼의 아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에바브라도 그 어머니 그 딸이라고, 그 아들이라고, 또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눈물 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지금 로마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하고요, 또 부흥하는 교회도, 크게 성장하는 교회도, 아니면 또 여러 집회도 갔어요. 교회 성장에 대한 여러 책도 봤고요. 그렇는데 제가 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교회의 성숙과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뭐냐면 교회 내에 엄마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많아야 된다. 단지 전도만 하고 뭐 남몰라라 하고 아니면 사생활을 나는 엄마가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서 그가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의 성도로 양육하게 되어가는 영적인 엄마가 많아져야지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있더라.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요즘 말하는 뭐 셀교회, 뭐 제자 운동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다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개생산하는, 양육하라, 평신도를 깨워라. 너희가 그냥 있지 말고, 그냥 아이처럼만 있지 말고, 너희가 제자처럼만 있지 말고, 배우지만 말고 좀 나아가서 한 영혼을 품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마가 되셨습니까?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왜 신앙의 성숙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제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세우는 거 엄청난 부담이고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아는 게 없어요. 아유 나도 못 살고 있네. 어떻게 남을 양육하고 세웁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죠. 엄마가 온전한 준비가 되어서 엄마가 됩니까? 철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철들지 않더라도 엄마가 되면 철듭니다. 붙들고 살아가면 철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제자들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되십시오. 에바브라 같은 그런 사람, 한 영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은혜의 함께 있는 성도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붙들고 좀 씨름해보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가서 인사하실까요? 엄마가 됩시다. 할렐루야. 엄마가 됩시다. 엄마가 되면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엄마의 기쁨 아시죠? 한 영혼이 변화되어가고 성숙해 가는 그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가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아가는 그 맛을 좀 아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없는 남편, 자기밖에 모르고 처자식 어찌 되든지 자기만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철없는 남편과 사는 이 아내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묵상해 보시고 의를 향하신 우리의 모습,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안락과 평안만 구하고 있다면 지금 교회에 귀한 영혼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옆에서 그냥 울고 있어도 나 몰라 하고 있는,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철없는 남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남편에게만 철들기를 그렇게 원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신부로서 철들기를 원합니다. 철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철들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일어나고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또 성숙해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라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양육해 갈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